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누는 말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함께 교독한 후에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작은 성경으로 신약 페이지 18페이지 전후에 있는 말씀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2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라고 우리에게 증거하여 주게 됩니다. 땅의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땅의 평화다라고 기록하게 됩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심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심은 실질로 이 땅의 평화로서 오심이 되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아니면 오심이 정말 이 세상에 평화를 주었는가? 우리들이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11장의 내용을 보게 되더라도 10장의 내용이죠. 10장 34절의 내용을 읽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굉장히 다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께서 오심이 평화로운 것인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는 부분도 있게 되죠. 실질적으로 그리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은 큰 혼란이 오히려 찾아왔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 나셨느냐, 어디에 계시느냐라고 그 예루살렘 성에 와서 물어봤을 때에 그 성은 큰 혼란을 맞이하게 됩니다. 헤롯이라는 왕이 있는데 유대인의 왕이 나타났다고? 이게 어떻게 된 것이지? 헤롯은 생각합니다. 나의 이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낫다는 그 아기를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죽여야겠구나.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은 큰 혼란을 맞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바리새인들 또한 당혹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자들이었는가? 우리가 성경만을 보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대적하였기 때문에 참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지도자는 좀 간추린다면 우선 대제사장 그룹이 있게 되고 제사장 그룹이 있게 되고 사두개인 그룹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그룹이 있게 되는데 가장 큰 지지를 얻은 것이 일반 민족에게, 유대인 민족에게 바로 이 바리새인이 되어지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라고 하면은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의 그 권위를 지키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계급을 지키기에
어떻게 보면 급급한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그에 반하여서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그 열심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민족의 가장 큰 지지를 얻은 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당혹스럽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라고 하면 그들이 믿고 의지하였던 그 생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르게 행동하십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가치관과 다르게 생각하십니다. 당황스럽습니다. 죄인들은 때로는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죄인들과 함께 하십니다.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혹스럽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의 그 규칙을 무엇하는 자다? 파괴하는 자다. 역사적으로 들어가면은 이들의 이 두려움에는 더 큰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느냐? 우리가 누구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멸망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그 율법들을 온전히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었고 우리가 이방인의 노예들가 되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잘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잘 지켜야 된다?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그 규칙을 지키며 나아가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들을 어떻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가? 파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다가는 우리가 다시 누구의 벌을 받겠다? 하나님의 벌을 받겠다. 그 두려움, 그리고 평안을 갈망하는, 복을 향한 그 갈망, 그 가운데 그들은 누구를 대적하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해를 하게 됩니다. 야, 그들이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요한복음, 우리들이 지금 읽은 마태복음 11장의 그 앞에 부분, 11장 2절부터 보게 되면은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어떠한 자인가? 예수께서 누구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한 자입니다. 근데 그게 옥에 있으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점점 누구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그래도 그 선지자로서 예수 편에 있었던 사람 아닌가?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마음에 어떠한 것이 생기느냐?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누구의 생각과 다른 것이냐? 요한의 생각과 다른 것입니다. 누가 다르냐? 예수께서 하신 일들이 다른 것이죠. 요한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 많은 신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요한이 생각하는 것은 불의 심판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 그들이 무엇을 받을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한편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그 마음에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신 일들의 의미가 그 안에 자리 잡을 여유가 없습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항상
무거움은 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받아줄 곳이 없는 그 이스라엘의 그 유대 땅에 그 구유라는 작은 틈을 찾아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줄 공간이 없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곳에, 유대인의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줄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틈을 비집고 찾아오십니다. 구유라는 곳으로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에 반하여서 헤롯도 그렇고 바리새인도 그렇고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께서는 비집고 들어가시려고 하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그들의 마음에 둘 공간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에 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그들은 욕심과 두려움, 분노가 그 안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온유함과 그 겸손함으로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품고 나아가십니다. 그들은 자신의 기준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어리석은 자를, 죄인을 그 마음에 품고 함께 나아갈 마음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기준에서입니다. 모든 사람이 연약합니다. 모든 사람이 부족합니다. 모든 사람이 어리석습니다. 죄인이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사람을 그 온유와 그 겸손함으로 품고 나아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는 평화를 주시고자 합니다. 죄인을 용서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위하여 주십니다. 누군가에는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이해 못하는 자들에게조차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유대 민족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헤롯 왕과 바리새인들, 세례 요한, 그 모든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그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모두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너희들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품어 주겠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실질적으로 예수께 나오는 자들은,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가장 크게 상처받고 분노한 사람들은 누구일까? 라고 생각해 봅니다. 누구일까? 가장 분노한 자들은 과연 바리새인들일까? 헤롯 왕일까? 성경에 기록된 내용 중에 그 내용을 찾으면은 아무래도
베들레헴의 부모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베들레헴의 부모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땅에 오셨을 때에 그들의 아들을, 아기를 다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물론 그것을 한 것은 헤롯 왕입니다. 근데 이러한 생각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 예수께서는 하필 이곳에 오셔서 나의 이 귀한 아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게 하신 것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필 그 시간 그때에 이곳에 보내셨는가? 무엇나 얘기하기를 해야 될까요? 성경에 기록되었으니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것이 그들의 마음의 위로함이 될까? 그 모든 질문 가운데에, 그 모든 분노함 가운데에 거기서는 헤롯을 향한 분노도 있을 것입니다. 그 무거움 가운데에 예수님께서는 어느 곳으로 향하시냐? 십자가로 향하시게 됩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로 향하게 되십니다. 너희들의 그 분노, 그 마음의 어려움, 무거움 어디에서 내려놓을 것이냐? 십자가 밑에서 내려놓아라 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가인과 아벨 사건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의 그 사건에서 죄인이 누구인지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아벨은 의인이고 가인은 죄인입니다. 너무나도 악한 죄인입니다. 자신의 동생을 쳐 죽인 자입니다. 사람들은 분노할 수 있습니다. 아마 분노하겠죠. 그 일이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당장 가인을 죽여야 된다. 벌받게 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아담과 하와의 생각은 어찌하였을까? 아담과 하와의 생각은 어찌하였을까? 자신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부모는 어떻게 하였을까? 가인을 당장 죽여야 된다. 주위에서 말하는 그 분노함을 가지고 가인, 내 아들, 야, 너 아들이어도 너는 당장 죽여야 되겠다라고 그 분노함을 가졌을까?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분노함만이 그들을 다 휘감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인도 귀한 아들이고 아벨도 귀한 아들인데 죄로 말미암아 이러한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 모든 죄를 누가 지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십니다. 내가 십자가로 가겠다입니다. 십자가 그 밑에 우리의 그 마음을 내려놓을 때에,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십자가 아래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나의 그 모든 분노와 남을 내 안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도저히 가인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그래, 가인도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자였으니 내 안에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그 모든 죄를 예수께서 지셨음을 볼 때에 우리의 그 모든 무거움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를 기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죄 가운데에 우리가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부활을 예비해 두셨구나.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영원히 살아나가게 되는 것이구나. 베들레헴의 그 부모들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뜻하심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게 되었을 때에 그 마음이 위로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병원에 가면은 주사를 맞기를 앞에 두고서 정말 자지러지는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그냥 울고불고 난리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도저히 아이한테 주사를 맞히기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그 어른이라고 하여서 그 주사 맞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죠. 맞을 때 그 따끔한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아프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성숙된 어른이면은 누구나 주사를 맞게 됩니다. 왜 맞게 되느냐? 아는 것이죠. 맞는 순간은 그것이 아플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의 아픔은 있지만 그게 죽을 만큼 아픈 거는 아닌 걸 알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맞고 난 후에 나는 더 어떻게 질 거다? 건강해질 것이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때로는 십자가가 우리 안에 무거운 짐이 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인데, 이해하기 싫은 사람인데, 때로는 그 사람을, 그 십자가는 나로 하여금 너가 이해해야 한다라고 나를 미칠 때가 있습니다. 무엇과 같으냐? 요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과 같습니다. 너가 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 요나는 얘기하죠. 주님, 죽더라도 싫습니다. 그 순간들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사가 우리를 고통스럽게만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아는 것과 같이 십자가의 그 은혜가 때로는 우리에게 짐이 될 수 있지만 더 큰 은혜와 복의 기름이여 평안의 기름이여 기쁨과 감사의 기름을 언제나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있을 때에 그 십자가 아래서 참된 힘을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그 심 아래에 거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